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두 가지 지금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절과 7절에 보면 아버지 솔로몬의 왕의 시대에 그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왕이 너무나 백성들에게 부역을 무겁게 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가볍게 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결국은 이 젊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배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배반을 하게 되죠. 10몇 절입니까?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흥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흥하게 됐죠. 근데 그 지혜는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 이렇게 나왔지만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는 이제 렙 쇼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들어야 할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듣고 선택했더니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나라가 반쪽이 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듣는 음성은 딱 두 가지 음성이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는 육신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음성이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육신의 음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을 매우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고 정말 기름진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영혼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듣고 들을 때에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잘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선택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이룬 부귀영화를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걸은 그 걸음대로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데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할 때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잘못된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에게 속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편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도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마음을 아예 한쪽으로 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잘못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이미 매수를 당했어요. 가고 싶습니다. 높은 지위가 탐이 났고 약속된 많은 재물이 탐이 났어요.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가지 말아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왜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않고 잘못된 음성을 듣고 결국은 나라가 반쪽이 나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의 때,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12지파가 함께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쪼그라드는 것이죠.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 다음에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알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굉장히 위태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2지파밖에 남지 않고 쪼그라진 이 나라, 여기서도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뭐 잘못 듣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나라가 그 뒤에 또 르호보암 뒤에 세워질 또 왕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미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지나가는 길에 아히야 선지자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자신의 겉옷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10지파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가 솔로몬에 대해 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며 내 아버지의 음성은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던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순종의 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며 그 길이 나를 위한 가장 유익한 길이며 가장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순간에 웃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